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3장 후반부를 여기를 못 봤어요. 이거 잠깐 보고 4장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본 대로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이어주었고요.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다가 주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간 건지 룻이 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보아스가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왜냐면은 보아스가 여기 4장에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성으로 들어간 게 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룻이 성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랑이 지금 맺혀지느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리 여섯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내 딸아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하고 고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리를 나에게 6번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거 갖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분석을 하는 주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게 돼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참,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하나님한테 일단은 당신이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기업을 물을 자가 결국에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요. 과부로서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요. 근데 당신이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룻기가 하나님의 사역과 그렇게 바로 직접적인 연관을 맺을 수 있는가 그렇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룻기도요. 그리고 또 이 보아스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의 그런 모든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런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랑 결혼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보아스 자체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4장 후반부에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런 의미를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룻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기 후반 시대에는 굉장히 어둡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셨다. 스스로는 그래서 좀 빛을 보여주시는 거죠. 밝은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어쨌든 룻기가 굉장히 짧지만 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고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말하게 돼요. 아무여 이리 와서 앉아라. 그가 와서 앉았어요.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서 말하게 돼요. 당신들도 여기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 기업을 물을 때 장로들이 거기에서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을 안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신발을 벗기고 침 뱉는 거고 결국엔 장로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장로들도 다 오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하게 되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 일단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제가 한번 거론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멜렉이라는 게 일단은 뭐 왕이다 그런 뜻이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왕이다 그런 식의 좀 믿음이 좋았던 자였어요. 근데 결국엔 죽었죠. 그 아들들도 죽었고요. 나오미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라라고 너에게 고하여서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그가 말하게 돼요. 내가 부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압 여자가
너무나도 현숙한 여인이라고 지금 유명하고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사사기 후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모함 여자랑 결혼하든 말든 그런 것도 별로 상관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을 안 모르게 되면은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평생 동안 놀림을 받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기업을 무르겠다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여기서 굉장히 좀 현명한 생각을 하죠. 사실은 빚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를 위해서 무르지 못하겠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빚이 많다 그런 식으로 좀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거 딱 갚아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갈 것 같다. 난 못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서 사라 하고 그 신을 벗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날에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제 다 산 거예요.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나오미의 남자들이죠.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기업들을 한 번에 돈을 주고 엄청난 양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유하게 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렇게 말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어,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마라라고 불러라 그랬었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을 사게 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게 돼요. 그리고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고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의 증인이 되었다. 결혼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이 하게 하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짜 유명해져요. 이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니 뭐 그리고 또 룻기라는 게 따로 있으니 이게 말할 게 뭐 더 있습니까? 그냥 사사기 시대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그냥 한 세네 장 분량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룻기라고 따로 나오고 있으니 뭐 대단하죠.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 네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그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연히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요.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업을 물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말에게 그 아들들을 줬었는데 자꾸 죽어나가니까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셋째 아들도 죽일까봐 딴 데 너 친정가 있어라 그랬다가 결국에 유다랑 같이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서 준 것처럼 너도 기업을 물렀으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게 되고요. 그와 동침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유명해요.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에는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게 되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의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